우리가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초반부까지는 좀 서론으로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주된 내용으로 10장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게 되었냐면 8장부터 10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 괜찮은 게 히브리 민족은 아는 게 있다 보니까 오해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없으니까 오해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오해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막 한 절 한 절 다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알면 은혜가 있겠죠. 우리가 모세오경과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이해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모세오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이런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좀 궁금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따로 요청해 주시면 당연히 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이었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은 무엇보다 높으시냐예요. 우리는 이제 이 고민을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당시의 히브리 민족들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높다 가르치는데 그래 높은지는 알겠다. 나보단 일단 높겠지. 그런데 그 급이 어느 정도냐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다. 왕보다 높으신 분이다. 레전드 멜기세덱보다 높으신 분이다. 어떤 제사장들보다 높으신 분이다. 성전보다 높으신 분이다. 뭘 가져다 붙여도 예수는 다 높아요. 천지 만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높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딱 한 가지만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불러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는 높으신데 이 한 가지만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만큼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는 건 예수님과 대면한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냐면 이 성경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책이에요. 그렇죠? 그냥 종이로 인쇄해서 나오는 책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그냥 책으로서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읽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대면합니다. 왜냐?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가장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머리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글씨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읽었던 글과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1년 정도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건 저도 그랬어요. 한국 교회 다 뒤집어야 한다. 예, 교회 갈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저런 게 문제다. 라면서 막 사명감에 불타올라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선교단 들어가도 비슷하죠. 뭔가 보고 배우고 뜨거워진 게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엄청 뜨거운 걸 배웠어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요. 철이 드는 거죠. 왜 그 좋다는 걸 교회에서는 안 할까요?
신학교나 뭐 어떤 선교 단체나 어떤 집회에서 하고 있는 걸 교회에선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내서 신학교 들어가고 선교단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영적인 훈련에 쓸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능한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뭔가를 배울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말씀을 어렵게 안 가르치고 가볍게 가르치냐, 교리 안 가르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교회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짝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저도 쉽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교회가 너무 쉬운 길만 가고 또 쉬운 것만 배워놓고 자기들이 다 배운 줄 아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어렵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할 목회자 지망생들이 신학교 가서 대충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왜냐? 교회에 와서 쉽게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4년, 5년 열심히 한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늘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은 더 어려워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 때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하던 교사들이 김민철 전도사님 설교는 다 특강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예배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쉬운 내용이 아니라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으로 듣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계속 듣고 앉아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청년이 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서 내 삶에 드러나는 건 결국 전도사님 설교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생각이 안 나고, 전도사님 어려운 얘기는 딱히 신경 안 썼는데 어려워서 정작 내 삶에 드러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할 건데, 선행 좋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선행은 안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 가르쳐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이웃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믿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믿음은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쓸 수 있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머리로 들었다로 끝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납득이 되어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히브리서 1장 시작할 때 나옵니다. 뭐든지 책은 1장이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대제사장보다 크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8장이에요. 9장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장 초반에 구약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곧 내 얘기다. 이 얘기는 뭐죠? 성경 아니면 나를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셨다. 구약의 긴 시간 동안을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진행하셨다.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납득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10장 16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법으로 여러분이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신다. 이렇게 받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말씀을 납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겨자씨만한 말씀을 겨자씨만큼만 말씀을 믿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겨자씨만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겨자씨도 통과 못할 만큼 마음의 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진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니다. 우리가 겨자씨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 막 지구도 내 마음 안으로 지나가려고 해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말씀 앞에선, 예수님 앞에선 마음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일주일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벗어난 것을 돌려놓자. 10장 21절부터 22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가장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개념에서 좁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안에 계시니까. 아주 넓게 보면 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불신자들이랑 다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양심이 악한지 선한지 기준이 없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엄청 질이 나쁜 깡패의 집을 도둑질한 도둑이 잡혔어요. 이 도둑이 나는 아주 질이 나쁜 이 깡패에게 참교육한 거다. 나는 양심에 하나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 자, 이것은 선한 양심인가요? 악한 양심인가요? 참교육인 건 맞고 속 시원 일인 건 맞지만 악한 양심인 것도 맞죠. 그냥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이득을 받잖아요. 그리고 합리화를 하고 있으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양심은 내 거잖아요. 내가 선하다고 쳐버리면 이건 선한 양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양심인데 어떡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된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그 이후부터는 다른 거예요. 김민철은 더 이상 김민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 김민철의 양심은 김민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몸은 더 이상 제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인간의 기준은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 몸이긴 한데 더 이상 이 몸의 집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제 몸이긴 한데 이제 더 이상 이 몸의 집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구원을 받고 계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월세 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벽에 못 하나 박을 수 있습니까? 겨우 못 하나잖아요. 근데 못 박아요. 건물주 동의 없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선한 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고 악행을 하면 지옥에 갈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 단테의 신곡을 보든 뭐 불교 지옥을 보든 결국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데,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전쟁이 나면 사람이 엄청 죽잖아요. 서로 죽이고 죽잖아요. 그러면 군인이 사람을 엄청 죽였어요. 그럼 이 군인은 죄인입니까? 사람 죽이면 가는 지옥 있잖아요. 이런저런 어떤 지옥에 대해서 말하던 책들이든. 그래서 심판대에서 한번 불렀다고 볼게요. 자, 너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지옥 가자. 라고 하면 그 군인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의 숫자는 왜 안 세세요? 내가 지킨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건 선한 일 아니에요? 내가 죄 없는 사람들을 지킨 거잖아요. 내가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많은 무고한 시민이 죽었을 텐데 이건 선행으로 쳐주셔야죠.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큼은 절대 인간 기준의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간을 뛰어넘는 선을,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 기준의 선과 악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선과 악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죄의 원어가 뭐냐면 하마르타노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빗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꼭 적으세요. 죄의 원어는 빗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확실하게 집중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다른 건 천사니 악마니 그게 지금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제사장이든 모세든 멜기세덱이든 이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높으신 존재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어디 주목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은 바뀌게 돼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던 예수를 바라보던 시선이 벗어났다. 비껴나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껴났다가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해바라기 같은 존재예요. 근데 빛이 나에게서 벗어나 버렸어요. 더 이상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오죠? 죽음이 오겠죠. 해바라기가 죽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령에서 벗어나면 죽는다. 너희가 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그 명령을 바라보던 것을 벗어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눈이 돌아갔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떠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벗겨나고 비껴나가지 않게 예수를 바라보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안 그러면 죄밖에 안 남으니까. 나 개인이라는 하나님의 집은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은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자.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벗어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돌려놓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빗나갔다.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빗나갔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다? 교회 왔는데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다? 내 관심이 딴 데 있다? 아직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고 말씀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데
빌런이 있죠. 빌런이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같은 빌런들이 있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목회자 성범죄를 신문 볼 때마다 나와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준이 하나님께 닿아있으면 못하는 행동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 집에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오셨어요. 누가 칠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칠 줄 몰랐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구매를 하셨어요. 남자만 셋 사는 집에 누가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치니까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란다에 내놨어요. 그래갖고 비 오는 날 창문 열어놓고 환기시킨다고 비 맞고 겨울에 그 추운 데 서 있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악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장식품 그 이상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악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 지금은 다르죠. 그러고 나니까 그 피아노한테 엄청 미안해지더라고요. 나무인데 그렇게 베란다에 두는 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면, 주목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면,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절대 예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빗나가니까 내 삶이 저지른 행동들이 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단순한 실수를 한 걸까요? 범죄는 한순간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명령합니다. 10장 23절부터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이었죠? 예수님 보고 싶다. 미쁘신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이 소망을 담아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부터 37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서로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말씀만 보라는데 그럼 말씀만 계속 보고 있어야지 눈이 딴 데 돌아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럼 그것도 다 죄가 되겠네요.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반대편에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럼 제가 성경책에서 벗어나게 되죠. 권사님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책이 있는 대로 가면 돼요. 성경책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여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본다.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 모든 것을 말씀과 함께 생각한다.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라는 말은 말씀에 눈을 계속 넣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선행을 합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선을 나눠봤자 그건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행동해야 합니다. 25절에 교회의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 교회 자체가 싫던지 아니면 자기만 관심 받고 싶어서 자꾸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던지 아니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막 30대 중반인데 막 20대 초반 애들이랑 연애하고 싶다고 막 기웃거리는 그런 빌런들이라든지 자꾸 교회가 모임을 폐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를 보면 성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못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그럴 수 있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코로나 확진이다. 그래서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마음이 모이면 됩니다. 유은지 집사님이 10월 15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세요. 몸이 못 오는 날이 많아도 유은지 집사님께 집사 직분을 드릴 수 있던 것은 이분이 마음이 모여 있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모인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만큼 같이 모여있진 못하지만 교회를 위한 수고를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못 나오셔도 마음이 나와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상관없는 겁니다. 다시 25절 읽어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자주 안 나오는 성도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모으는 것, 또는 구원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전부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 사람들을 모으는 것, 전 세계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 크리스찬은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벗어난 것, 비껴나간 것을 다시 돌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 믿음이 부족한 자, 벗어나려는 나 자신을 돌려놓는 자예요. 이건 적으세요.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은 모든 벗어난 자, 곧 믿지 않는 자, 믿음이 부족한 자, 또 틈틈이 벗어나려는 나 자신을 돌려놓는 자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10장 38절부터 39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나면 비껴나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11장입니다. 이 11장에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많이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에만 주목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능력 없어 보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천국에만 주목한 믿음은요, 이래야 천국 간다, 저래야 천국 간다, 이 말 저 말에 계속 휘둘려요. 이래야 천국 갈까? 혹시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지옥에 주목한 믿음은 예수가 안 보이고요. 이러면 지옥 간다, 저러면 지옥 간다 하면서 회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 난 하나님 자녀야 에만 주목한 믿음은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도 그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하게 해요. 그러면 이런 거 다 빼면 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뭐라고 딱 이렇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연애를 해보고 결혼도 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일하고 식당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가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밥 잘 챙겨 먹고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길 가다 애기 고양이가 보이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해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그 사람이 잘 자고 있을지 걱정이 돼요. 늘 모든 순간에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 모든 순간에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개입됩니다. 아까 성경에 여기 있고 권사님을 보려면 성경책이 있는 장소로 가서 권사님을 보는 것처럼 모든 순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능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러셨습니다. 천국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지옥도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그 모든 순간이 그 사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순간이 다 그 사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순간이 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보일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바랬던 믿음이고, 모든 순교자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믿음이고, 모든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바랬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많은 이들이 모으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